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에베소 5장 27절 말씀 가지고 더 높은 차원에 올라서라, 더 높은 차원에 올라서라, 이런 말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높다라는 표현은 특색에 따라 알 수 있겠죠. 특히나 진리의 수준이 높다라는 말은 정확한 것입니다. 진리가 정확해야 돼요. 그냥 많은 말을 한다고 그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또 수준 높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진리는 기차의 선로와 같다.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바른 길을 아는 것만큼 그 기차가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진리를 아는 것에 있어서 갈망함이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더 높은 차원의 기도 영역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을 만족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한 효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한 응답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저는 눈꼽만침도 만족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제 수준이 너무 낮고 비참할 정도로 이 기도에 있어서 참 수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고, 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많은 교회가 돌파해내야 됩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진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차의 선로와 같다면, 기도라는 것은 기차의 연료와 같습니다. 연료. 제 아무리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어도 그 방향으로 갈 동력, 연료, 힘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지요. 아무런 사역도 성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명분이 없는 거죠. 교회로서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또는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또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명령입니다. 항상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어떤 난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려고 애써야 돼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여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슬픈 일이 있어도 내 해석이 다른 거죠.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또 감사가 내가 쉽지 않다, 그럼 기도해서 그 문제를 바꿔내야죠. 이겨내야죠. 그 일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또는 성도들에게 왜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는가? 항상 말씀 들어라, 항상 다른 거 해라, 이러면 좋을 텐데 항상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또 진리대로 성화를 이루고 진리대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기도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기도해야 은혜 받아요. 기도가 없이는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곧 은혜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점점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순종, 성화, 사역, 참된 기도,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돌파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무런 영적인 성취도, 아무런 영적인 발전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결과는 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은혜 받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고,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취도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모든 일은 성령으로만 가능하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의 돌파를 이룬 것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 발전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의 돌파가 없으면 아무런 영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기도에 있어서 분명한 돌파가 있어야 성령의
이 은혜의 성령이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이 기도의 돌파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시적인 어떤 경험이나 체험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다가 어떤 주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면 자기가 돌파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돌파가 아니에요. 그건 경험이지. 그냥 체험이지. 진정한 기도 돌파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중보기도자로 살았던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 리즈 하월즈가의 삶이 너무너무 잘 보여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리즈 하월즈가 거듭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을 당시에 하나님은 리즈 하월즈를 점점 기도자로, 중보기도자로 이 사람을 계속해서 준비시켜 가십니다. 가장 먼저 그에게 준비시킨 것이 뭐냐? 약점, 이 4가지의 약점을 준비시켰어요. 첫 번째는 물질 문제, 두 번째는 가정의 문제, 세 번째는 개인적인 야망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명성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어 가셔요.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걸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리즈 하월즈의 일생과 사역에 대해서 노만 글럽이라는 사람이 아주 구체적으로 썼는데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노만 글럽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리즈에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살펴보자. 앞으로 그 거함이 그의 중보기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다음 사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즉 약속은 제한이 없지만 그 성취함에 달렸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서로 거하는 거 있잖아요. 거하는 거. 이것에 모든 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약속은 제한이 없지만 그 성취는 거함에 달렸다는 사실이다. 자, 약속은 제한이 없다. 근데 성취함은 거함에 달렸다. 하월즈가 어떤 경우라도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거함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거함에 관하여 성경이 제시하는 열쇠는 요한일서 2장 6절에 나와 있다. 이 거함이 뭐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달리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된다. 만일 주님이 지금 리즈라면 그분은 어떻게 사실까를 생각하여 바로 그분이 사실 그 삶을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사시도록 그 자신을 온전히 성령께 내어드려야만 한다는 뜻이다. 하월즈는 이 거함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시간에 따로 시간을 떼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조용히 음성을 들려주곤 하셨다. 그가 도달해야 하는 표준들을 계시해 주셨던 것이다. 특히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아서 그 표준에 도달하라고 말씀하셨다. 리즈는 성령께서 주시는 명령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순종해야만 했다.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령은 그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의 일상생활을 살피심으로써 자백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잘못된 동기나 행동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러나 성령은 외적인 잘못들보다는 자아의 본성에 더 관심을 두셨다. 그래서 자아의 본성이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육신의 소욕, 아직 껍데기를 입고 있잖아요. 그 본성에서 외적인 오류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성령은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올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다. 리즈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함을 입었다. 만약 그때 주어졌던 모든 말씀들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거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같은 장인 요한복음 15장에 나온다. 생명은 포도나무 안에 있으므로 가지는 나무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다시 말하면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중보기도자가 그분의 안에 거하여 늘 그분과 연합하여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이 중보기도자를 통해 역사하여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처럼 진정한 기도의 돌파가 뭐냐 이거예요. 진정한 기도의 돌파가 뭐냐? 여러분, 기도의 돌파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응답받는 기도하는 거죠. 아니, 응답받는 게 기도 돌파지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단순히 체험하면 뭐예요? 성취함이 없는데 체험하면 내가 널 이렇게 쓰겠다 그럼 뭐예요? 안 쓰는 걸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진짜 돌파가 뭡니까? 응답이 돼야 돌파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의 돌파는 리즈 하월즈가 보여줬던 삶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데 달린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죠? 단순히 오래 기도하는 겁니까? 신기한 체험하는 겁니까? 이게 기도 돌파가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진정한 돌파는요, 다시요, 주 안에 거함에 달린 겁니다. 그러면 노만 글럽의 지적처럼 이 거함은 뭐죠? 계명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것, 이걸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저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 되심에 있어서, 연합되심에 있어서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와 나는 하나야.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연합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은 단순히 기도 많이 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게 연합입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보살피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주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에도 말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뜻으로, 같은 뜻 안에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하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기도의 돌파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해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100% 응답받습니다. 왜요? 그 사랑 안에는 이기심이 없어요. 그 사랑 안에는 정욕이 없어요. 계명을 지키는 중에는 욕심도 정욕도 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야망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사랑 안에 무슨 시기가 있습니까? 사랑 안에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사랑 안에 무슨 이기심이 있습니까? 사랑과 반대말이에요, 전부 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그냥 사랑하세요.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나름의 최선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때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가? 내 뜻대로 아니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100% 성취되는 겁니다. 질투도 야망도 존재하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는 중에는 이기심이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눈꽃만큼도 존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중에 구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뭔데요? 계명을 지키는 게 열매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말은 너희가 항상 주 안에 있어 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따라서 기도의 진정한 돌파는 하나님과 영혼들을 지금과는 다른 차원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의 돌파, 무슨 돌파, 영적 성장, 딴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차원과 수준에서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기도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하고 싶지.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주위에 있는 영혼들, 불신 영혼들 보면 마음이 막 녹았고 어떡할꼬, 더 잘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이렇게 우리가 돌파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돌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수준만큼 우리의 기도는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수준만큼 우리의 기도는 강력해지는 겁니다. 힘있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점점점 나를 넘어서는 기도, 차원 높은 기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즉 성경적 중보 기도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교회는 언제까지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언제까지 성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나를 추스릴 정도가 빨리 되고 나서 이제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자기 몸 간수하기도 쉽지가 않죠.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내 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점점 성장하면서 나보다 약하거나 불편한 사람을 배려하고 돕기 마련입니다. 내가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돌보기 마련입니다. 영적 성장도 똑같아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가 받아야 할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을 거듭할수록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어린 영혼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 너무 머물러 있어요.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자기 기도 자기가 못해. 남한테 중보 기도나 요청하는 거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그 잘못은 아니에요. 목사가 뭐 중보해 줄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연연하면 안 돼요. 거기에 그냥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기도할 수 있어야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따라서 중보기도는 나의 영적 성숙함과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를 잘 못한다. 아직 영적 수준이 높지 않은 겁니다.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도 챙기지 않죠. 남들에게 나를 좀 챙겨달라 그러죠. 그건 너무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고, 우리 첫째가 이제 청소년인데 어린아이가 됐다가 청소년이었다가 청년이 되었다가 장년이 되었다가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자기가 책임도 달라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배려도 할 수 있게 되고 남들을 더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성장이고 성숙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이게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챙겨주길 바라고 자기 기도 하나 못하고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중보기도는 다시 말씀드려요. 나의 영적 성숙과 나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자, 노만 그룹 아까 같은 책인데요. 또 이렇게 썼어요. 대체로 신자들은 중보기도라 하면 기도를 평소보다 좀 더 간절하게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한다. 간절하게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그것도 맞는 생각이다. 보통 평범한 기도에는 꼭 필요하지 않지만 중보 기도자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은 동화, 하나 되는 거 있잖아요. 같아지는 거. 두 번째는 고통, 그 다음은 권위이다. 중보 기도자는 자기가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동화시킨다. 그들과 같아지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셨다. 그분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범죄자 가운데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그 또한 그분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셨으며 범죄자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셨다. 그분은 잃어버린 바 된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시던 거룩한 중보기도자가 되셨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최대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을 입으심으로,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심으로, 우리와 똑같이 매사에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심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인이 되심으로, 그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지위를 얻으셨다. 이제 그분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 구원의 머리가 되사 그 온전하신 권세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또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당신이 친히 겪으셨기에 온전히 이해하시며 기도하신다. 그분이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는 능히 효염이 있어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동화는 중보기도자의 제1법칙이다. 주님의 기도가 효염이 있는 것은 당신이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진정 우리의 대리자이다.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모두 내버리시고 오직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가난만을 생각하셨다.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다. 우리가 지금 나 개인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중보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요 100% 중보기도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권위를 갖고.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중보기도예요. 부르심이. 목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목사도 중보자고 예언자도 중보자고 전부 다 중보자예요. 여러분은 중보기도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보세요. 중보기도는 상대방과 자신을 동화 또는 동일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마치 어떤 죄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죄인인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고 마치 죄인이 은혜를 구하듯이 그 사람이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님께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펑펑 울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동화가 된 거예요. 동일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에 당면한 것처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누구의 질고요? 우리의 질고. 질고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든. 예수님이 질고를 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질고가 없어요. 예수님은 슬프지 않아요. 그분은 존재 자체로 완전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누구 허물이요? 우리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이 되신 거죠. 우리 대신하셨다. 그게 내포적 대신이라는 신학적 용어예요. 내포적 대신. 우리를 위하여 안에 헬라의 우리를 위하여라는 위하여 안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이 세 가지 뜻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나 대신 나와 주님이 동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시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직접 담당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질병과 고통을 모두 짊어지셨다 때문에 중보라는 것은요 대속적인 삶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람 대신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로 마치 내가 용서를 구하듯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마치 내가 그 어려움을 직접 당한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이 차원으로 가야 돼요. 이 차원으로. 이 안에서 치유가 터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기적이 터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보다는 어떤 간증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그냥 보여주고 그냥 봤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대신 아프려고. 대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의 부르심이 뭐죠? 대속물이 되는 겁니다.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중보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동화되셨고 동일시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능력이 언제 나와요? 예수님의 권위가 언제 주어졌어요? 동화되고 자신이 순종하여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얻은 거예요. 권세를 얻은 거예요. 권위를 얻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권위와 권능이 어디에서 와요? 동화되고 중보하는 것에 달린 거예요. 강력한 기도가 여기에 달린 거예요. 강력한 치유가 여기에 달린 거예요. 강력한 은사가 여기 달린 거예요. 어디요? 중보에 달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치유를 원한다고 단순히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하나님 뜻인 걸 아니까 우리가 그걸로 기도할 수 있겠죠. 더 깊은 차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인간의 몸을 입어 인간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받은 모든 유혹과 고통을 동일하게 다 받으셨죠. 물론 죄는 없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셨고 이 또 인간이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인 십자가에서 동일한 몸을 입고 동일한 고통을 당하시며 친히 죽으셨습니다. 이 전체가 동화예요. 동일시되신 거예요. 주님이. 물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을 구원하기에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 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치 내가 그들인 것처럼 그들과 동화돼서 내가 지금 죄로 인해 죽을 상황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적 중보기도입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와 또는 사도 바울이 이 기도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3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범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님,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너무 악한 짓을 했습니다. 악한 일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들을 제발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다시 말해, 내가 그들 대신 지옥 갈게요.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 대신 지옥에 나를 버리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각오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지옥 가고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그럼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리즈 하월즈의 책을 보면 리즈 하월즈가 훈련받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저 사람은 살리시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 사람을 치유하시고 내가 아프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양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다시 말해 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내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그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기도예요. 이게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예요. 진심의 기도, 생명을 건 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런 동일시된 상태에서의 중보기도가 놀라운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만글럽이 또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은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 속에서 세상을 위한 당신 자신의 희생의 삶을 사신다. 그러나 중보기도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은 당신의 충만한 은혜를 쫓아 결국 중보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목표를 이루신다. 동화와 고통을 알고 있는 중보기도자는 동시에 권위도 알고 있다. 이것은 미랄의 수학의 법칙과도 같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중보기도는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역사는 오직 한 번뿐이니 그것은 곧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이시다. 중보기도란 중보기도자가 자신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동화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유력한 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심지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시게 할 수도 있다. 중보기도자는 구하는 바를 반드시 얻는다. 아니면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구하는 바를 얻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화되십시오. 악인이 있습니까? 죄인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죽어가는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기 전에 중보부터 하세요. 중보하지 않고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대신에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전도해 보세요. 그럼 사람 마음이 열립니다. 그게 리즈 하월즈의 삶에서 나와 있어요. 그가 다른 거 안 합니다. 어떤 사람 주님께서 또 감동을 줘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라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됩니까? 아직 아니다.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계속해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순간 때가 옵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이다. 지금 전도해라. 지금 생명을 전해라.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자기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야 됩니다. 교회와 또는 성도는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성경적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마치 지금 자기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운명인 것처럼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갈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당장에 하나님의 진도를 받을 자처럼 처절하게 죄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불신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사는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차원의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차원의 기도입니다. 이게 되면 돌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 돌파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이걸 위해서 여러분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십시오. 진정한 기도의 돌파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돌파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의 돌파를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 성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죽어가는 불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도시와 주님 이 대구 땅의 부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주님 아버지의 존립을 위하여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나 자신이 마치 죽는 것처럼, 마치 나 자신이 지옥에 떨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